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혜영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잘 하시다가 명예롭게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아들은 모세가 태어난 애국 나라 이집트지요. 이집트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한 10몇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참 힘들어요. 거기는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이고 또 교회도 세우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맨투맨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서 멀리 가서 선교하는 그 아들, 정말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 아들도 그거는 더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유혜연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고 나오실 때에 그게 할렐루야라고 우리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사모님까지 오늘 오셨어요. 예쁜 사모님 뒤에 앉아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네. 네, 마스크 반갑습니다. 배윤현 목사님 뵙고 싶어서 제가 한번 만나자 가다가 이 교회 와는 게 아마 만나게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오게 됐습니다. 참 배 목사님도 목회를 잘 하시다가 지금 또 이렇게 조금 약해져 있지만은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교회 규모가 적은데도 선교사를 3분이나 이렇게 또 섬기고 계시는 걸 볼 때 역시 아드님 배요한 선교사님 참으로 길러낼 만한 그런 교회들이 압니다. 얼마 전에 배요한 선교사님이 오륜교회에서 이제 파송 받고 받기 전인가 그때 제가 설교를 하나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은혜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생각하기를 역시 배목사님 아들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훌륭하고 참 아주 잘생긴 그런 선교사님이지만 말씀이 대단하더라고요. 막 불을 토하는데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또 이다선 사모님은 또 더 뜨겁더만. 저는 설교를 제가 또 들었거든. 직접 오진 않았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얼마나 제가 은혜롭게 간증 설교를 하시는데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이었구나. 그냥 저는 아주 온순하고 여자답게 그리고 시도 쓰시고 또 시집도 보내주셔서 또 시집도 좀 봤거든요.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면에 정말 성령 충만한 덩어리 좀 사모님이구나. 그래서 배우들 목사님이 이렇게 되는 것은 사모님이 뒷받침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도 은퇴한 지 한 12년 좀 넘었기 때문에 사실 강변에 쓸 기회가 많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 초청마다 가게 되면 좀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좀 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오랜만에 하면 자연히 말이 좀 많아집니다. 오랫동안 자꾸 틀어놓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원리라 여기 우리 배목사 밑에서 말씀 훈련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기본이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기본이 중요합니다. 모든 게 원리로 되어지거든. 그 원리를 잘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대체 무엇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한다, 뭐 믿음생활을 한다 말은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생한 인격,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곧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그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중생한 인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생한 인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인간의 인격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는 걸 가리켜서 중생한 인격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 인격은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중생한 인격이라 할지라도 항상 악한 마귀가 그 인격이 중생한 인격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시시때때로 시험을 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다 또 넘어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태어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건 전형적인 주님의 은혜지만 항상 주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악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곤두박질 쳐서 형편없을 때가 들어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창조할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 창조된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이렇게 우리는 모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인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인격이 고장나버린 것입니다. 잘 만들어졌지만은 고장이 나버렸죠. 이렇게 고장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고장난 인격이 새롭게 고쳐져서 이제 언제나 인격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중생한 인격, 다른 인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범죄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넘어진다 그 말이죠.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를 신앙생활을 못하고 지옥 가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코 한 번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결코 지옥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들은 우리는 지옥은 못 보내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못하게 만들어서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나라가 상급을 많이 못 받도록 상급받지 못하도록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구나 예의 없이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 배 목사님 혹시 모레 완과 가시는지 모르지만은 배 목사님도 넘어질 거야 아마. 저렇게 순한 양처럼 보여도요. 아마
이다선 사모님 좀 속상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있었지. 우리는 누구나 다 약하기 때문에 넘을 때가 누구냐? 아닙니다. 그 왜 그럴까요? 마귀가 계속 이상을 시험을 줘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그게 목사들에게 오는 시험이 어떤 것입니까? 목회할 때 토요일을 보면은 꼭 사모가 깐죽깐죽해가지고 속을 이상하게 이러고 있거든요. 왜냐면 왜 그럴까요? 사단이 사모를 시켜서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좀 수시된다고 말이거든요. 그때 이제 혈기 내고 어떻게 하면 만약 한판 붙었다 하면은 이제 그게 다음날 설교는 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노리거든요. 누구나 다 예의가 없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시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시험했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시험을 했습니다. 다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좋은 시험이죠.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우리 학생들에게 기말 시험도 치르고 중간고사를 치르기도 하고 있어 시험을 쳐서 좋은 성적이 되면 이제 또 상급학교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즉 시험을 친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라는 영어로 그런 말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좀 힘들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 반드시 상급이 많이 주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시험 아주 상급이 크죠.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아주 드물게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고 거기다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 첫째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이 보는 시험, 보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처음 하와가 범죄할 때에 보았다고 말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로울 만한 그런 선악과를 보게 됐죠. 보니까 은근히 저쪽에 따먹으면 맛있겠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게 되고 따고 결국 먹지 않습니까? 그래 보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에서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사람 보고 다 넘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시험에 와서 문제가 생길 때는 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사람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님도 저럴 수가 있어 하고 목사님 때문에 실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장로님이었지 저래 하면서 또 장로님 때 시험 받거든요. 저 사람은 집사라면서 이렇게 모두가 다 사람을 쳐다볼 때에 바라볼 때 거기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처음 믿는 사람들, 즉 초신자들은 보이는 사람을 보고 믿지 하나님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들은 하나님 경험하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자기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별로 도외시하고 번둥번둥하고 한다면 또 집사라는 사람이 대낮에 술이 취해서 만약 우리 강을 누가 봤다 그러면 그 사람 당장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 사람 보기 때문에.
그러기에 먼저 믿는 사는 사람의 참으로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왜?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러나 본래 원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멘. 주님 바라봐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면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빈값, 소위 빚과 번쩍하죠. 대단합니다. 세상은 그런데 죄악이 환영합니다. 어젠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이 무슨 퀴어 축제인가 뭐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에서도 꽤 좀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걸 반대 집회하는 이제 그런 집회를 하러 또 대학문에 가서 한다고 올라갔습니다. 도대체가 이 나라가 어찌 되든지 이 세상이 어찌 되든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교회에 설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악이 관영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이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뭐지 다 합니다. 돈이 된다면 사람의 생명 아무것도 얘기지 않고 다 죽이고 돈 뺏어갑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세상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한다고 말이죠. 롯은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요단의 그 푸른 초장을 바라보고 그곳에 내려갔다가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 바라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귀가 또 뭘 줍니까?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넘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롯이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말씀 따라감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며 오직 말씀 따라갈 때에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 주님이 그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소원이 수천 억만금이 있어도 결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갈 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본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서문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그러다가 집사 저기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전부 다 서문교에서만 했거든요. 다른 교회는 별로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서문교 이성은 목사님이 개척해 주셔서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해 나갔다가 거기에서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서문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은 곁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또 이승훈 목사님이 워낙 또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고등부 이제 목사로 쓸 때 교육 목사로 거기서 있었을 때에 고등부 한 400명 됐거든요. 450명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참 뜨거운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들 중에서 이제 한 4, 50명 찬양 차는 애들 뽑아가지고 동산병원에 매주 토요일마다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찬양을 복도에서 서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병실에 문을 열고 여기 박사님 여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가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일을 그걸 계속 했었거든요. 그때 부르던 찬송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송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환자들이 듣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니까 이들이 위안을 받고 그러면서 얼마나 참 많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척에서 지금 나온 다음에 저는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도소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도소 사역을 35년 했거든요. 참 오래 했습니다. 계속 매주마다 한 번씩 이제 교도소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저는 주로 이제 그때 청년 사역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김천에 있는 소년 교도소 거기를 갔습니다. 성교에 있는 권사님들과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매주마다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축제로 돌아오는 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은퇴한 다음에는 지금 이제 대구 교도소 이렇게 가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못 들어갑니다만 35년 동안 교도 생활을 선교를 하고 또 나 혼자 또 선교를 또 꽤 좀 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제일 먼저 갔던 것이 소록도에는 이제 나 혼자 그 수용소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 나 환자들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로 가려하는데 저에게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이후에 목사 된 다음에 제가 애락원 방콕에는 애락원 거기 이제 늘 가게 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 여기 맹인들이 한 40명 되는데 나환자들 중에서 눈이 안 보이는 나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나환자 한 40명 내무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제가 이제 목표를 하고 그들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서 예배 드려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때려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참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래 나중에는 친형제처럼 이렇게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바깥 구경해봤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뭘 구경할 게 뭐 있습니까? 한 번도 밖에 못 나가봤다 하더라고요. 거기 애락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바깥 세상 못했다. 못 나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관광하면 시켜주겠습니다. 관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목사님 아니 눈도 못 보는 사람들에게 관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관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관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부대리 장은 우리 집사님의 돈 좀 있는 집에 부탁하고 대해서 관광버스 한 대 대전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좀 도시락 준비 잘 해서 이제 멀리 가면 이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 해인사 들어갈 때 아주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정하고 그들을 데리고 관광을 떠났습니다. 제가 가면서 이제 아나운서처럼 이제 그들에게 앞에 앉아서 전부 다 밖에 풍경을 좀 설명할 때가 좋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다 눈을 보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눈을 보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제 나 환자 돼가지고 눈이 못 보는 거니까 다 상상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때 가을, 초가을쯤 됐었는데 지금 가로수랄지 무슨 들이 뭐 역시 이런 걸 설명하면서 잠시도 안 쉬고 가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 설명이 돼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점심 식사를 잘 대접하고 그렇게 이제 뭐 거기서 게임 같은 거 할 수 없잖아요. 노인들이 그저 나환자들. 그래서 서로 이제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애가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우리 관광 갔다 왔다. 나환자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가면 뭐 저는 특별히 유 목사님 세상에 우리를 관광시켜주다니 자기는 너무너무 일편에서 잊을 수가 없다고. 그 맹우의 회장 되신 분이 오랫동안 저것을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많이 죽어버려 자꾸 죽더라고요. 죽고해서 그 회관이가 사람이 몇 봤어요. 사람이 남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은 애라고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그것도 너무 귀한 사회입니다. 말이 이상이 빈다가 버렸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참 세상 바라보면 우리가 뭐 참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라. 괴로울 때도 주님 바라보고 슬플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좋을 때도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시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 배장님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그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맞죠? 역시 장로님.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별명 아닙니까? 누구나 그냥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오늘 모델로 해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아보자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22번 정도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창세기를 좋아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생활의 여정을 너무너무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수없이 시험을 받고 때로는 승리도 하지만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면 얻어 터지더라고요. 매를 맞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으셔서 다시 복을 주더라고요. 반드시 복을 줍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주어서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해 주어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은 뜻밖의 그에게 복을 줍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실패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주는 시험도 받아도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혹시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바로 떠나라는 시험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라 했습니다. 떠나라. 쉬운 일입니까? 본토 고향 지금은 뭐 별로지만 옛날에 사실 고향을 떠난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너의 고향 본토에서 떠나라. 이게 명령합니다. 즉 이 말은 본토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이 말은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본토 내 고향은 땅도 있고 삶의 터전이 다 있습니다. 그게 물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갈 경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고향은 삶의 근거지입니다. 내 소유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은 자기 소유에 애착이 있습니다. 얼마나 애착이 많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물질 중심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물질만 근데 완전히 신으로 삼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중심돼서 이것은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저 따라오는 것이죠. 너에게 있어야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중심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먼저 본토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고향을 떠나라 이 말은 탐욕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탐욕을 버리라.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을 떠나라. 탐욕을 떠나라. 탐욕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물질의 주권자가 나라는 생각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뭐 배 목사님 돈 많이 재산 별로 없지요. 뻔합니다. 우리 목사들 뭘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저런 목사를 보면 다 털털이 없습니다. 특별히 개척하고 한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쏟아붓고 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은퇴하고 나면은 참 진짜 막막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쓰시겠다면 내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없이 두말 없이 내놔야 합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벌거숭이 모습으로 내가 왔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벌거숭이 몸으로 정신으로 주께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물질 모든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이 내 것이라는 것,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거저 주셔서 누리게 하신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열의 하나의 11조를 드린 분이 계시던데 사실 12일조가 모두 다 10의 10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다 열을 다 주시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너 9번 써라 내가 줄 테니 하나만 내게 바쳐라. 그래서 우리가 10줄 바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해서 그게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주님의 것이죠. 아멘.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배 목사님 우리 배요한 목사님이 우간다에 간다고 했을 때 우간다는 참 힘든 곳인데 그 참 생활이 보통 어려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을 이집트 보낼 때도 참 저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제 와서 선교 서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려고 하냐 하니까 저는 원하기를 동남아 쪽에 가려 원했거든요. 동남아 선교 가는 건 좋은데 고등학교 때 제가 서원했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고 서원하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저 동남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도 선교지 한번 가보기도 싶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가 뭐야 이게 내 인간 생각이죠. 인간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와서 처음에는 리비아로 간다고 그래요. 리비아. 리비아에는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 왜 리비아를 가려 하느냐 이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남의 터 위에 거주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다. 남이 닦아놓은 데는 안 간다. 누가 다른 사람이 가서 한 데는 안 가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에 가겠다고 그런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마음이 좀 그리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얼마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와가지고 다 그러면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약간 반대를 하니까 딱 정리가 되더니 아버님이 목사님이 맞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손을 들고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는 겁니다. 응답해서 가려는데 왜 아버지가 뭐 이래라 저래라 가라 못 가게 하느냐. 하나님이야 그거죠. 정말 목사라면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맞습니까? 물을 때 제가 더 이상 말을 두 손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라. 네가 기도해서 응답은 가라. 리비아에 갔다가 가서 고생만 실컷 하고 도저히 발 붙일 곳이 없는 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 뭐 아무도 그래요. 할 수 없이 그 이웃 나라인 이집트에 정착을 합니다. 이집트에 가서 그것도 가서 지금 그 순전하게 그 무슬림 아주 혹독한 우리들을 제일 반대하는 게 그 무슬림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감사하게 지금 12년 됐는데 꽤 많은 무슬림들을 개종시켜서 세대밖에 만들고 그들 철저히 예수 잘 믿게 계속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많은 무슬림 선교하는 사람들이 10년에 한 사람도 할 정도 하지 못할 정도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건데 가가지고 10여 년 만에 약 10년도 훨씬 넘습니다. 꽤 많은 좀 이렇게 애들 개종시켜서 지금 예수를 믿고 그들의 믿음을 더 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자녀지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내 것이 아니지만 자녀도 목숨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토를 떠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떠나라. 뭘 떠나? 친척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친척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이 말은 인정 중심에서 진리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인정으로 살지 말고 진리로 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향엔 친척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같은 집성촌이 돼서 같은 성식끼리 일가 다 같은데 고향은 안 떠나고 다 살다 보니까 뭐 사촌도 있고 육촌도 있고 팔촌도 있고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친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좀 잘못해도 아이고 막 아저씨 좀 봐주고 막 적당하게 이렇게 인정으로 전부 다 하거든요. 그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야단치지 않고 그냥 인정으로 좀 봐준다고. 이것이 바로 인정 중심에서 진리 중심으로 나가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정 때문에 봐주거든요. 분명하게 치리할 사람인데 불구하고 치리를 안 하고 인정으로 덮어주고 이러다가 문제를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함부로 회개하라 이런 말도 못하잖아요.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강단이 죽었다 이런 말을 다 합니다. 모두 복받아야만 많이 하지 회개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삐쳐서 혹시 또 나갈까 봐서 진짜 그러거든요.
전에는 그 장로 피태를 받을 때도요 엄격하게 했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서부교회 김천호 장로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한약방하던 김천호 장로님 제가 언제 가서 진맥을 하고 약을 한 지치 주더라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 내가 하면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자기가 서부교회에서 처음 장로 피택을 딱 받았는데 안 합니다. 뭐 저는 못합니다.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지금 뭐 한의원 하다 보니 이 바쁘다 못합니다. 거절을 했답니다. 두 번째 또 해서 또 됐는데 또 장로 피택했는데 또 두 번째 또 거절을 한 겁니다. 성직을 저리 안 받기로 거절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일상 그 이후에 이제 배가 싹 아프고 너무 아프거든요. 자기 의사하면 한의사를 하면서도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는 거예요. 동사배 진찰하니까 위암입니다. 위암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이 서울에 영하게 기도 많이 하고 저기서 안수받으면 나서지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이제 대전 서울로 가자.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안수받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내가 왜 이 암병이 걸리는가.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도 많이 하면서 그래서 혹시 자기가 그 성직을 허락을 갖다 자기가 거절하고 이것들 하는데 매 맞은 거 아닌가. 별 생각도 하면서 기도를 해결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차를 타고 대전을 쪽으로 지금은 뭐 KTX냐 착착 좀 바라가고 뭐 잠깐 서서 뭐 한 1분, 2분 봐야 돼요. 전에는 가면은 한 10분인가 얼마 전에 쉬었어요. 대전 가가지고. 그러면 쭉 쉬면은 내려가지고 가락국수, 우동 그걸 저 사먹으면 많이 사먹었습니다. 김천하 장로님도 이제 딱 들어가니 대전인데 이제 기차가 부딪히를 잡으니까 찌 하면서 딱 서지 않습니까? 차가 이제. 그런데 찌하게 뭐가 자기 이 속에서 덜컥 가더랍니다. 뭐 툭 떨어지더랍니다. 뭐 기분이. 그래서 권사님 여보 가서 나저 우동 한 그릇 사다 갑니다. 아니 당신이 아무것도 못 먹는데 그러니까 뭐라죠? 아니 먹으면 된다. 먹겠다. 그래서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우동 한 그릇 다 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로 내려갑시다. 나섰습니다. 아이고 올라가서 이거 가야지 왜 그러냐고. 가자. 그 내려온 겁니다. 확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동산병원에 다시 가서 이제 진찰을 딱 사진 찍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버렸어요. 밖에 나서요. 그 의사가 이제 장로님, 집사님 어찌 된 겁니까? 그러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찌익 덜컹 이렇게 나섰다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차 타고 하다가 좀 마음속에 참 기대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대전역에 가가지고 찌익 기차 서는데 딱 한 개 떨어질 때 그때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 그러면서 저거 하는 말이 성직일 주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순종하며 받는 것이 맞은 건데 그걸 교만하게 자기가 거절했던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당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장로는 어떻습니까? 서로 하려고 난립니다. 난리고 운동을 하고 뭐 얼마나 뭐 선거 운동을 합니까? 막. 우리 아들 찍어달라서 막 권사님도 뭐 야단입니다. 성직을 받을 때 두려워할 줄 모르고 너무 그러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그냥 돈 많고 하면은 그냥 인정이 막 쓰려가지고 목사님도 돈 많은 사람이 장로 시키려고 막 이리저리 해가지고 뒤에서 어떻게 작업해가지고 장로하게 만들려고 이런 작당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인간관계를 청산하라. 진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인정으로 치우치는 거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영광에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을 떠나라. 다음 말하기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인가? 안일, 편하게 사시는 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품에 있으면 제일 편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나라. 이 말은 안일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가라.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괴로운 것이죠. 결코 십자가가 편한 건 없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안일,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얼마나 편합니까? 아버지 다 먹여주고 다 뭐 학교 갈 때 공락금 다 주고 뭐 다 주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사줍니다. 옷도 사주고 다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입니다. 탕자가 됐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풍립 달라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가서 거지대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떠나가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집 떠나가면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 집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안일한 가운데서 있지 말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 안일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라. 오늘날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우리 새동산 교회 새로운 사람들 올라갑니다. 또 교회 다니다가 혹시 뭐 교회 옮겨시보다 작은 교회 잘 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특별히 젊은 사람은 더 안 옵니다. 자녀들 여기 지금 주일학교 없지요? 주일학교 없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 80%는 없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없는 거예요. 중고등부도 없는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대학부도 말할 것도 없고 청년부도 없고 어디로 가는가? 전부 다 큰 반야알교회 말 들어보니까 어제도 누가 목소리 반야알교회 저기 대면교회 뭐 다 여기 있다 다 끌어갔거든요. 그 대면교회 그 미어 터진다. 전부 다 그거 오는 거예요. 왜? 거기는 가만히 있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잖아요. 뭐 동신계도 마찬가지고 무슨 다 그렇습니다. 서문교도 이번에 또 얼마나 좋게 또 그 비전 센터를 잘 지었습니다. 뭐 거기 가면 애들 뭐 배구도 할 수 있고 실내 배구도 하고 실내에서 뭐 족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고 뭐 아주 좋은 카페도 만들어 놓고 뭐 아주 뭐 아이들 놀기 좋은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대로 다 몰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는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편하게 안일하게 교회마다 카페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카페가 다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지금 카페 생길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카페가 필요한가? 그냥 성직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놀면 되는 것이 거기서 카페에서 그냥 들으면 전부 돈 받고 판잔을 정나? 이것도 별로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아무튼 편하게 합니다. 주차장 여기는 주차장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아까도 보니까 뭐 어제 별내 뭐 아파트에 대놓고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부 다 교회마다 아파트 전부 다 저기 그 주차장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편하게 가져갑니다. 이 주차 문제가 별로 편히 안 하면 또 딴 데로 가버립니다. 편한 편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안일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라. 아멘.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했다. 안일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안일입니다. 편안하게 살려가면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가 신앙생활 언제 신앙이 좋을 때겠습니까? 돈 많고 편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아주 편하게 살 때가 신앙생활 잘합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 물질로 고난받고 병들어서 고난받고 뭐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 고통스럽고 이럴 때가 신앙생활 잘합니까? 편하게 아무 일 없을 때 신앙생활 잘합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신앙생활 잘합니다. 제가 옛날에 하늘색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때 그 이천성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해마다 1월달 이제 신정 때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 그 장로님은 아주 고관, 아주 장관
되는 그런 분인데 돈도 많고 아주 유복한 너무 좀 잘 사는 분인데 그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매년 1월 달에 와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선모사 하도 답답해서 물어봤답니다. 장로님, 내가 볼 때 장로님은 아무것도 걱정 의심 없을 것 같고 무슨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와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는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런 근심 없이 할 거 없고 정말 부유하고 참 생활 능력하고 힘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 됐고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두렵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아무런 없이 나는 아무리 환난도 없이 고통도 없는가. 그래서 저는 미리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미리 지금 사정하면서 금식하면서 정말 왠지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 몰라가지고 그걸 좀 알고 싶고 그래서 혹시라도 저에게 그런 환난 이런 거 오지 않게 그대로 미리 약속다. 미리 약속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야, 그 못 있는 참 장모님이구나. 그쯤 되면 다 기도는 안 갑니다. 금식 기도하는 정초에 가겠으면 잘 안 갑니다. 그런데도 그 장로는 매년만 올라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 아닌 죽음. 바로 오늘의 젊은 성도들, 특별히 요새 청년들 보면요. 참 우리 여기 귀한 청년이 앉아 계시는데 엄청 귀하네요. 청년들 보면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답답하고 우리 손자들도 보니까 너무너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속이 좀 상합니다. 제대로 안 합니다.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잘 모르죠.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와서 뭐 얘기 드린 것도 보고 우리 기도시켜보면 그러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저 편안하게 요새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비대면 예배한다고 그러면 이거 두두 말이 그걸 예배드리 앉아 있으니 그게 무슨 예배가 됩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좀 디지털 시대로 바뀐 이후에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힘들,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처럼 그냥 뭐 누르면 다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무릎을 꿇어 주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애타게 십자가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만 신앙생활 제대로 되어지지 편안하게 그냥 바탕만 누르면 요새 바탕도 안 누르지 터치만 탁탁 떼면 다 되는 거야. 옛날에 꾹꾹 누르지 지금 누리도 안 해요. 탁 떼면 다 돼요. 지금부터 말로 제가 뭐 말로 해도 되고 어디로 뭐 요새 내레이션도 보니까 말로 가지고 어디 가라 하니까 탁 하대. 그런 세대요. 이제 누르기도 싫고 이제 손대기도 싫다. 말로만 되는 세대입니다. 완전히 사람을 병신 만드는 거죠. 참 편한 점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은 적입니다. 안일은 영적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안일에게 해서는 신앙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중고등부 청년이 수련회 할 때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막 목이 다 쉬어가지고 3박 4일 정도 가서 수련회 마치고 하면 목이 다 쉬어오잖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성령 받기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문이었으니까 뭐 그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 중고등부 고등부는 한 450명 됐으니까 그 애들 데리고 가면 이거 참 힘들었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할 수가 없었어요. 이선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아주 참 저를 기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은 목사님 한번 설교하시면서 유혜원 목사는 바나바를 닮았다. 바나바기 때문에 청소골짜기 가다 놔도 한다. 그렇게 설교하신 말씀을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바나바로 봐주는 거예요. 자, 바나바 지금 참 바나바가 좋은 분이었는데 사실 바울보다도 바나바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거를 제가 바나바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못 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하고 그래 나 교육에 개척해 주어서 개척까지 하게 되고 그래 됐는데 아무튼 그땐
매주마다 아니라 거의 매일쯤에 갈 정도로 주암산은 늘 사라져. 주암산 대바에 올라가고 막 우리 집사람 고생했는데 따라다니라.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우리가 주암산 기도원에서 가고 있는 옛날 기도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 우리 아들이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있을 때에 전 나이가 많은 80이 되던 다른 노인 둘이서 올라가가지고 둘이 튀어져 부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그거 없는 거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주암산 기도원에 얼마나 뜨겁게 또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도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원 안에 들어가 봐도 사람들도 별로 없고 집에 가봐도 사람 몇 명 없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왜? 아니 편하게 집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심지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는 겁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가 어느 자라면은 이제 집을 막 이게 막 그 푹신푹신한 그 카페들을 다 걷어내고 막 찔리는 가시는 그렇게 만드니까 목깨에서 기어나와가지고 남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날개짓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독수리를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말하기를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편한 거 좋아하는 거 살아있는 것에 보이면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치는 영원히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받는 고통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떠나라는 시험에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복입니다. 생명이며 복임 말씀이 내게 진짜 생명이 되고 복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되고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에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멘. 멋있게 합격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고생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는 신령한 영의 복을 받는 것이지 세상적인 복 받는 것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서 무슨 물건 사러 가가지고 무슨 옷을 사면은 무슨 덤으로 뭘 준다 하니까 그 덤 그거 받으려고 옷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 덤으로 주는 거 그거 탐나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비싼 엉뚱을 사 그거 산다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이 땅에 그저 너저한 거 저거 좀 그거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오늘날 자꾸 세상 것 이거 받으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것은 따라옵니다. 저절로 따라오는 거 신경 쓸 일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고생을 각오로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고독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멘. 고독 각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집이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독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별로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잘하는 친한 친구들도 신앙생활 잘하면 멀어집니다. 많이 멀어집니다. 뭐 옛날에 세상 친구들과 교회 모임 하는 것도 다 끊어지다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고독해집니다. 고독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야 될지 알고 갔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갈 바를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갑니다. 주님이 가란 데라만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다짐합시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면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동생 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수가 적어도 일당 100이 되면 됩니다. 일당 100이 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많은 수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물량 중에 많은 거 좋아합니다. 주님은 절대 많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많으면 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은 귀한 것은 적을 때 거기 제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적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가 적어도 한두 사람만이라도 주님 앞에 제대로 살면 그분은 사람인 겁니다. 아멘. 수만 명이 모여도 주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그분은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 따라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마음이 다짐하자고 말입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십자가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험만 있으면 2차 시험, 3차, 4차 하지만 할 시간이 없어요. 한 1차만 하고 2차는 기근의 시험이 오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흉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흉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절로 12장 1절로 4절에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따라갔다고 했는데 9절 그 이하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그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을 때에는요 기도하니도 없고 뭐 말씀 그것도 없어요. 아이굽에 양식이 있다 그 말만 듣고 무조건 내려가거든요. 그건 망하는 길인데 그래서 2차 시험은 실패를 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내려갔다 아내 뺏겨버립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도 살 길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보여줬거든요.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바람에 바로가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이라고 하니까 아내 취한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죠. 속였거든요. 아내라고 거짓말했다. 그리고 아내 뺏기거나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뺏겼습니다. 용세도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 아리따운 사례를 옆에 두고도 손도 못 잡아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때 당장 데려가라고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소와 양떼와 많은 재물까지 주어서 원래 떼쫓아 보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 비록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에서 채찍을 때려서 아내를 뺏기게 만든 그런 채찍까지 때렸지만은 아브라함이 회개했을 때에 아내도 돌려주고 재물도 주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이 2차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다? 정말 어디 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까지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시험 막혀졌지만 마지막 22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거든요.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다? 모리아산에 이삭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제 안다 하면서 그때부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시험이 딱 끝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어디 있거든요. 창세기 하면 쭉 하면 12장에서 22장까지 쭉 읽으시면서 하면 시험이 어떻게 왔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는 다 아십니다. 보시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항상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디 있는 하나님, 정말 어디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만 믿고는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는다라고 거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지 정신이 없는 사람이 지금 12시 맞춰야 되는데 일이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바람이 불어도 그 찬송 한장 부르고 마치게 혹시 안주가 되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라. 예, 복음성가. 예. 잘 치시잖아요. 비바람이 불어도 예, 나는 따라가리라고 아시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반항이 펴주면 나는 가리. 나는 가리. 제목이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제가 오늘 와가지고 매년이 성비를 괴롭힌다. 뭐처럼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주체를 아니면 저 발주로 수부도 잘 하시잖아요. 네, 합시다. 그냥 부릅시다. 1028. 1028. 네. 여기 잘 못 찾아가지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구름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하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하라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 보기 여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차게 전하시는지 이렇게 목사님 훌륭하시는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시거든요. 그렇지 않나 또 생각이 되고 또 목사님도 저도 훌륭하시지만은 이 자녀가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참 그 어려운 이국 저는 그 이집트에 가면 모세가 건졌던 나일강 거기 한번 가고 싶어요. 이집트에. 목사님 이집트에 나일강 거기 사진 찍어놓으면 좀 보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정말 그 아들도 10년 동안 거기에서 복음 전한다는 게 보통 생각하지 않고는 그래 못합니다. 정말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김천호 장로님 그 말씀하셨죠. 김천호 장로님 제가 그 금식기도 하다가 죽을 고비를 당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서부교회 출신이잖아요. 김천호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니까 빨리 오라고 한 이번에 그래서 거기 가지고 건삼을 지어가지고 그 금식하다가 음식 잘 먹고 원체가 다 죽을 고비에서 거기 가가지고 건삼을 지어주는 그걸 따려 먹고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또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이루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 역사 감화 감동하시니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철저하게 신앙생활 원리대로 삶으로 날마다 말씀 쫓아가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동산 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